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러니까 왕으로 오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그러함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봅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메시아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래서 이제 삼중직,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네.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40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 이 요한은 누구냐면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럼 안드레의 형제는 당연히 시몬이죠. 베드로입니다. 어부 둘이 이제 세례 요한을 좀 따라다니다가 이제 누구를 따라다니냐?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41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죠.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이 메시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메시아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오신 게 아니라 구약이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사야가 마태복음처럼, 이사야 복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거에 대해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사야에 대해서 좀 더 알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언된 그 약속대로 오셔가지고 다 성취하시고, 다, 그래서 뭐라 그러십니까?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십니다. 다. 약속된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멘.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아멘. 예, 저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예, 저를 보시면, 예, 아니면 귀로도 잘 들으시고, 뭐, 계속 보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한번 딴 데 봤다가 보셔야 되고, 예,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얘기를 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고, 제가 꼭 필요할 때, 제가 신앙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어제 밥을 못 먹었다 이런 얘기 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약속된, 예언된 그 말씀이
다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이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한 8세기 정도, 그러니까 이사야에 이제 메시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거든요. 뭐 그전에도 물론 뭐 메시아가 있습니다. 신명기나 뭐 민수기에 메시아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미 모세오경에 어느 정도 메시아에 대해서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뭐 백성들이 깨닫지는 못했고, 언제 조금 깨닫기, 백성들이 깨달은 건 아니고 왕가에서 혹은 선지자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건데, 그것이 이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소금이 이제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결국 왕이 되시는 그분을 이제 가리키는 게 이제 나오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백성들이 다 알지는 못했고, 그런데 이제 언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보편화된다, 메시아 사상이 보편화됐냐 우리가 보면 이사야가 쓰여진 그때쯤입니다. 왜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깨닫게 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나라가 망했어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은 722년, 남유다는 586년 주전에 망했기 때문에 그때쯤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나라가 망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뭘 심각하게 잘못했고, 물론 그전에도 좀 깨닫고 이렇게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제는 뭐 기회가 나중에 또 회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깨닫게 되는 거. 메시아가 우리한테 온다더라. 근데 언제 올지는 당장 뭐 시간을 딱 정해놓고 말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게 한 8세기 정도, 700년대니까 722년도에 망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쯤부터 이제 메시아 사상이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온다더라,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안드레가 뭐라고 합니까? 시몬에게, 자기 형제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막 갑자기 모르는 상태에서 뭐 세례요한테 메시아를 배운 게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 기름 부은 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히브리어가 이제 구약으로 쓰여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헬라어로 바꾸면 그게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메시아 되시고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름 부음을 왜 받으셨습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 왕, 선지자, 제사장, 이 3등님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구원자 되신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은 예수께서 구원자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소금 언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르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 이게 이제 소금 언약이거든요. 이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제 다윗 얘기하는 거죠.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요거는 뭐냐면 죽는다는 여러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죽는다, 조상과 함께 눕는다. 그러니까 뭐 그냥 눕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죽는 걸 이렇게 이제 좀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죽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의 후손을 가리키는 거죠. 씨를 내 뒤에 세워 뭐라고 하냐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단순히 다윗의 나라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윗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나타나죠. 13절의 말씀. 그는 가리키는 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께서 내 이름을, 하나님을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이 집은 우리가 공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며 3일 만에 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고 영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죠. 보이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집을 건축한다는 말을 그냥 우리가 집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물론 뭐 성경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지만 그 집 짓는다고만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집은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문을 여신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인간을 영원히 경고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을요.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영원히 경고하게 한다는 건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그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사무엘 하에 이 다윗의 자손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영원히 다스린다, 경고해진다, 그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있는데 이 백성들이 다 뭐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이런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나라가 망하고 좀 깨달았고 요거는 이제 선지자들과 왕가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알게 되었다. 지금 이게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이 죽을 때쯤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결국 이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 사상을 우리가 꼭 갑자기 없던 얘기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뭐 신명기나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나 다 메시아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옛 약속인데 옛 약속이 어떤 약속이냐? 내가 결국 이렇게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옛날 약속이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하신 바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약속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새로운 약속이 또 있는 것이에요. 새로운 약속은 뭐냐? 예수께서 또다시 오시겠대요. 그 재림 이제 심판의 주로 재림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세상이 끝날 때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약속이 다 성취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신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도 어김이 없이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5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자주 표현하냐면 오늘 아까 찬양도 보셨죠? 예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죠. 6월절 어린 양 되십니다. 6월절 어린 양. 어린 양이 어떻게 되냐면 양이요. 뭐 좀 개파하기도 하지만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합니다. 분별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제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목자 음성만 따라가는 것이. 내 양은 내 음성 듣듯이 그 양의 속성이 자기 목자 따라가요. 자기 목자. 그리고 한 고기로 다 따라가요. 순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양이 이렇게 잘 따라가는 것처럼 예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어떻게 하였습니까? 잠잠하게 입을 열지 않으시고. 자 보십시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다른 말로 고난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여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되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12영이나 되는 이제 천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12군단이면 제가 예전에 숫자를 파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한 몇백 명에서 하여튼 굉장한 많은 군사를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군사를 동원 안 하고도 그냥 다 초토화시킬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그러나 하지 않으셨죠.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안 달려 돌아가시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는 뭐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진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다 참아내셨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배하고 말씀 읽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참 자격이 없고 우리같이 못나고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인생 가운데 그런 사람 우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도수장이랑 도살장인데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자는 같이 끌려가는데 이제 양이 어떻게 돼요? 그냥 털 깎는 것만 되는 게 아닙니다. 양이 이렇게 잡으려고 이렇게 가는데 털 깎는데 가만히 있는 것처럼 잠잠하였대요. 잠잠. 그러니까 양이 이렇게 잠잠하니까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양이 뭐 도망가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양은 뭐 좀 이렇게 성질이 괴팍한 이런 이제 동물들은 막 이렇게 하고 막 개 같은 경우에도 막 뭐 제가 그 설명하겠습니다. 개 막 잡으려고 그러면 뭐 제가 잡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막 이렇게 막 소리들 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기는 죽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 얘기가 이미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예언에 대한 말씀은 그대로 이제 성취된 것입니다. 이 예언된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안 하십니다. 그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뭐냐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우신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는 말미암아 결국은 높아지시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 약속된 말씀이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하나 성취된 것입니다. 아까 메시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씀 하나씩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예수님께서요 아까 재림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림하시는데 옷과 다리에 뭐가 쓰여 있냐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인간이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되지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선지자 한 명인데 구원자라고 찬양하고 이러면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본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라면요 결코 이러한 신적인 호칭을 부르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또 예수님께서 창조자도 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2000년 전에 그냥 인간으로 이렇게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현현이 있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는 것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현현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 때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구약에도요, 우리가 시각을 좀 달리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이미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 이사야,
다윗은요, 이 구약 인물이잖아요, 다. 이 세 명 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은혜죠. 이게 신약의 설명이 나와요, 신약에. 구약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요한복음이나 신약에, 뭐, 다윗에 관한 거, 아브라함에 관한 거, 이사야에 관한 거가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설명이 나와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구약에만 나오는 걸 가지고 제가 막 우기는 게 아니고 신약에 있는 나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예수님 만났다는 내용, 그 다음에 이사야가 찬양하는 그 요한복음에 나오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바탕으로 봤을 때 예수님이 구약에도 이미 선재해 계시고 이 구약의 세 명의 인물들이 어땠냐?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때 그냥 2000년 전에 인간으로 모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미 계셨습니다. 이미.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 근데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중간에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도 되시지만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또 뭐가 나오냐면요,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뭐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창조자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은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왕이 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모든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가 믿는 이 돌이 결국은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도이시며, 그러니까 결국은 이 복음을 누가 알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려주신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구약으로 얘기하면 어린 양을 바친 거죠. 어린 양을 바쳐서 제사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누가 감당합니까? 제사장이 하죠. 제사장이 뭐 소나 양을 잡아서 그렇게 이제 번제를 드리잖아요. 아니면 속죄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께서요. 예수께서 지금 양을 잡지 않고 누가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제물, 화목제물, 하나님과 인간의 불화를 막힌 담을 허무는 제물이 본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범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어떻게 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어요. 우리의 뭐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6월절에 문설주하고 임방이라고 하는데, 문지방은 아니고 제가 자꾸 설명할 때 문지방 얘기했었는데
문설주하고 임방 위에입니다. 문지방이 이제 밑에를 문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뭘 발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인데 6월 넘어간다. 이 패스오버라 얘기하는데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지자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이 사람들이 지금 먹고 배불러서 그런 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한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이 오병이어가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 꼬마이의 그 점심 그거 식사 한 끼 정도인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 많이 먹어봐야 한 2-3명? 이 정도면 뭐 다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먹었습니까? 5,000명 먹었습니다. 5,000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들이 다 봤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근데 제가 또 생각이 난 게 있는데 말 좀 하겠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거를요 뭐 그냥 이렇게 생각 안 해요. 뭐 5,000개 생각했다라는 거 그냥 뭐 다르게 그냥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십시오.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지. 뭐 이게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이게 그냥 비유로 그냥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상징으로 이렇게 뭐 다 거짓말 소설 성경은 뭐 소설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넘어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말씀드릴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성경은요 그냥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그 믿음으로 안 읽으면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것과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안 보면 말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아니하면 자꾸 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들은 예수님 안 믿는다고 봐도 제가 좀 뭐 지나친 발언인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다 해석해놓고는 예수님 믿는다.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좀 왜 그 마음 아프신 근거가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아시죠? 이들이요 율법적으로 너무 충실해가지고요 하나님의 뜻은 뭐 잘 모르겠고 율법을 주황만 자꾸 얘기하고 원래 뜻은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놀라운 500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고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고 이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배도 불러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기적의 역사를 지금 봤잖아요. 또 병자들이 치유되는 역사도 봤죠. 그러니까 이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보입니까?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꼭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중직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이 모든 것이 무엇을 가리키냐? 구원자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좀 많아가지고요. 교독하도록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십자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그래서 이 높아지신 존귀한 하나님 되시고 존귀한 예수님 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하나씩 보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자 분명히 나와 있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본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라는 거죠. 근데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취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어떻게 종으로 오셨죠.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뭐냐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종은 주인을 따라가는 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으로 나아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됐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제가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때 나무에 달린 자, 나무를 만진 자, 나무에 죽다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전능한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하시지도 않고 뭐 이런데 인간으로서 불편한 것들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들과 같이 됐다는 말은 이 어떤 의미로 이해해야 하냐면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감당하셨다. 인간으로 오셔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요. 겸손으로 계속 낮추셨어요. 뭐 내가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그 제일 끝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직전에 이제 물어가지고 빌라도 총독이 물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이 맞다, 내가 왕이다. 그때 한번 얘기하시지. 내가 원래 왕인데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겸손하게 얘기하셨어요. 뭐 진리에 대해서는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누구에게 복종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것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꼭 달려 돌아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으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 고통은 뭐랄까 그냥 육체적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 단절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완전한 단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이라고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고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는 말 결국은 전능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예요. 죽을 수도 없고 절대자가 죽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영원하신 분이 그런데 인간으로 오셔서 죽으셨어요. 이 단절되는 것, 생명이 빼앗기는 이 고통이 신은 그런 걸 원래 하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하셨다고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지극히 높여 종으로 겸손히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요. 지극히 높다는 말은 가장 높다는 말이에요. 그 위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얘기하는 거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났다는 말은 그 위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이름을 주사 10절의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자 하늘에도 있고 땅에 있고 다 그러니까 모든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인간이라면 꿇으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지극히 낮게 오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알미암아 이제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뭐 그 전에 안 그러셔도 원래 지극히 높으신 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고 자신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모든 이름으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이다. 좀 분명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주인,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주시라 그러는데 누가 영광을 받는데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데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예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멋있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신다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높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런 말과 똑같은 얘기. 지금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대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데 그럼 같은 얘기 아니에요? 하나를 묶으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되시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높인다는 것은 예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누구를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결국 누구를 찬양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인다는 말은 예수님을 높인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높인다는 말은 결국 또 하나님을 높인다는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잖아요. 예수님 높여드리잖아요. 구원자 대신 아까도 우리 예수님 찬양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높아지신, 낮아지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옆편에 앉으신 그 영광스러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11절에 여기 보시면 구원자가 있습니다. 구원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제 11절에 보시면 어디겠습니까? 예. 9절에 보시면 모든 이름 있죠. 그 이름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구원자. 또 뭐가 되시냐? 주권자 돼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진 통치자 되십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또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통치자 되시고 또 무엇이 되냐? 아까 보셨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자 되시고 통치자 주권자 되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높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권과 통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체 되신다.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 읽었던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온전케 하신 누구 바라보라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영어로 보면 믿음의 개척자라고 나옵니다. 믿음의 시작, 믿음의 개척자. 그 다음에 뒤에는 온전케 한다 보면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믿음의 완성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작과 믿음의 완성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의 완성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이 기쁨을, 그 앞에 기쁨이란 말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뭘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셨다. 참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온갖 모진 고난과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다 감당하셨어요. 아까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이 가만히 있는다고요.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예요. 다 감당하신 거예요. 십자가만 참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전 벌거벗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사람들 앞에 이 서 있는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운데 이것도 감당하셨어요. 그것도 뭐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앞에서 이 곤욕을 당한다는 것이 이게 말로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부모님이 이제 자식들 앞에서 이렇게 막 곤욕당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부끄러운 일인데 그거보다 뭐 100만 배는 더 하겠죠. 뭐 어떻게 제가 더 극적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시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죽으셨죠.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참으시지 않으셨다면 그럴 일은 없지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죠. 뭐 그러실 일은 없습니다. 뭐 그런 거 상상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원래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 원래의 자리,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가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 높아지신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지난주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안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 되고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면 진흙이 뭐 토기장이한테 왜 우리를 이렇게 빚으세요? 세모로 빚으세요? 네모로 빚으세요? 뭐 동그라미 빚으세요? 우리가 뭐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우리는 아무런 뭐 그럴 존재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보내셔도 된다고요. 안 보내시고 그냥 말로 너네들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줄게. 이런다고 해서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요, 우리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로만 그냥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인간이 되시는 것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모진 고난과 모욕과 조롱을 다 감당하시고 결국은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로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하셔도 돼요. 말로 하신다고 해서 뭐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전능한 하나님이 뭐 말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뭐 비난할 그게 됩니까? 우리가 그냥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 그 십자가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뭐 하나님이 십자가 안 하시고 그냥 말로 창조하신 것처럼 말로 너네들 다 용서해 줄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반드시 예수님은 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다. 전능한 절대자가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죽으신 사건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래서 놀라우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이 우리를 향한 크나큰 사랑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아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참 고통스러운 사건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 감당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아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누가 되시냐면 중보자 되십니다. 아멘. 중보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아멘.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멘.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아멘.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비슷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약 뭐 어떤 대상이 없잖아요. 예수라는 대상이 없고 속죄 양은 없는 것이에요. 화목 제물은 없고 그냥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에요.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전히 유효하고 예수님도 계시지만 그러나 십자가 사건은 없는 것이에요. 십자가 사건은 없고 그러면 중보자는 없죠. 중보자는 없는 것이 그냥 말로 그냥 한 거기 때문에 아멘. 그냥 뭐 계명만 있고 언약만 있는 것이야.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도 다른 문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봐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고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보자 되신다. 아멘. 이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다. 아멘. 요게 능력, 요게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를 놓아 아멘. 주시는 아멘. 것이에요. 요걸 그냥 말로만 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소수만 구원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적 관점이 계속 유지되는 거니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지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아멘,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말씀을 보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아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아멘,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답니까? 간구하십니다. 간구하십니다. 아멘, 간구하십니다. 자, 제가 지난주인가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해서 그러면 뭐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그다음 오른편에 성자 하나님 계시고 왼편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이 따로따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 분 하나님 아멘, 계시는 아멘. 거죠. 그러면 왜 요거를 뭐 지금 하나님 계시고 우편에 성자 예수님 계신다고 왜 이렇게 설명했냐라고 이제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의문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부각해서 설명하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그런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아멘, 해요. 아멘. 세 분 아닙니다. 아멘. 한 분이시라고. 아멘. 세 분 하나님이라 그러면 세 분 하나님이라고 계속 얘기해야 되지 한 분이라고 얘기할 필요 아멘. 없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 계시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지금도 우리가 한 분 하나님 믿고 있는 거지. 아멘. 뭐 성부 하나님 따로 믿고 성령 하나님 따로 믿고 성자 이렇게 우리 믿는 거 아닙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한 분 하나님 믿는다는 아멘. 것이지. 아멘. 성부 하나님은 또 따로 믿고 또 그 외에 또 성령 하나님도 믿고 그다음에 성자 하나님 믿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멘. 한 분 하나님입니다. 아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 근데 그 역할이 또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제가 이거 뭐 논리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아멘. 주시는 아멘.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잖아요. 아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렇게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신비이고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우리가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뭐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셨다시피 낮아지시고 아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결국 하나님이 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여 주신다. 아멘.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아멘. 돌보아 주신다는 아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제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에 대해서 보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원래 하나님이 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십자가의 수치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이렇게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지키시고 돌보시는 자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제자고 예수님의 친구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됩니다. 아멘. 이게 뭐 불경한 말이 아니 성경에 다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 되고 예수님의 친구 되니까 아멘. 우리가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생명이 있고 아멘.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수요예배 이렇게 나온 것도 다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아멘. 것이에요. 아멘. 그러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고 아멘. 순종하면 병이 치유되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순종할 때 아멘. 역사가 아멘. 나타나는 아멘.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지금 누구의 순종을 보았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 되신 아멘. 예수님께서 아멘.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아멘. 복종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께 순종하고 아멘. 예수께 복종하면 우리에게는 멸망의 형벌이 없고 아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도 나오셔야 되지만 집에서 꼭 말씀과 아멘.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아멘. 원합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동행하고 예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멘. 것이기 아멘.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뭐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게 순종이에요. 아멘. 주일날 다른 데 놀러 갈 수 있고 수요일날 다른 거 할 수 있고 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멘.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아멘. 뭡니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려고 이렇게 나온 아멘. 거 아닙니까? 아멘. 그게 주님 닮아가는 것이 주님의 온유함 겸손함 닮아가는 거 주님께 배우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하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아멘. 병을 치료하여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아멘. 살아계십니다. 아멘. 병을 치료하시고 마음의 아멘. 평안을 허락하여 아멘.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뭐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예배 나와서만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짧게 하셔도 돼요. 뭐 길게 꼭 안 하셔도 돼요. 새벽만큼 길게 안 하셔도 되니까 말씀 한두 장 읽으시고 한 5분 정도만 기도하십시오. 그래도요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꼭 하십시다. 그러면요 아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결코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아멘. 아멘. 붙잡아 주시고 아멘. 지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넘칩니다. 아멘. 그러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감사하고 아멘. 기쁨이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유혹이 많이 있어요. 뭐 택한 자들도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래서 뭐 때로 이제 수요일에 나오시기 싫으실 때도 있긴 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또 새벽 예배 오늘 새벽 예배 좀 쉬고 싶다. 저도 쉬고 싶습니다. 저도 가끔 저도 뭐 매일 뭐 오늘 좀 누가 대신해서 설교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라고 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좀 적당히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자꾸 제약한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
바울과 신라의 삶은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괴로운 삶입니까? 매 맞고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유대인들을 얼마나 괴롭힙니까? 그런데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제가 태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태도를.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지금 누구 따라갑니까? 예수님 따라갑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가장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였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신 것처럼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예수께 순종하며 예수와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다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한 가정 다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마음의 질병과 또 육신의 질병을 주의 보혈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온전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